히브리서 10장 26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네. 우리는 새벽을 통하여서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상황,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들이 기존에 있었던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었고요, 또 회유를 받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예수라는 새로운 종교, 그들의 입장에선 그렇죠. 새로운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공격도 했었고요, 돌아오라라고 회유도 하고 있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기독교 신앙 안,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에는요, 이 신앙을 다시 저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 유대교 커뮤니티 안에서 완전히 배척당하고 심하게는 경제 생활을 하는 것에도 제재를 가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속해 있었던 이런 인간 관계라든지 아니면 사회 생활을 포기하기보다는 차라리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내가 살기가 더 좋겠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히브리서를 쓰고 또 그들을 향하여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다시금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런 상황들 때문에 믿음을 버리는 것이 정말로 옳으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특별히 그런 내용들이 더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다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신앙을 버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표현하듯이 이 배교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굉장하게 강력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형벌에 대하여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교의 죄는 모세의 율법을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더 큰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율법을 인용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원수를 갚으시고 자기 백성들에게까지 심판하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요, 히브리서 저자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핍박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나의 안락함 때문에 복음을 깨닫고도 진리를 떠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누가 더 무서운 대상이냐, 우리의 신앙의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교회에 나오거나 혹은 교회에서 얻는 또 다른 유익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처럼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정말로 삶의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마주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좀 철저하게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우리가 인간관계 혹은 교회 안에서의 교제라는 유의, 혹은 또 다른 어떤 것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면,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로 온전하게 복음의 뿌리 내리고 있지 않다면, 그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도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삶의 중대한 결정 앞에서 또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 놓여져 있다면 우리 역시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것이 히브리서 저자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완전히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것이 배교와 무슨 다른 것이 있겠느냐?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것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냐? 라는 외침이 우리 마음을 찌를 수 있게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무엇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철저하게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들이 이미 큰 고난의 싸움을 견딘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은 비방과 환난을 당했고 또 갇힌 자들의 편에 섰으며 소유를 빼앗기는 일들도 빈번하게 경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기쁨과 영광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과거의 담대함을 유지해라 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고난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상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현실이 힘들더라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열정과 감격을 회복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에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힘든 순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마다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의 선택들이 또 믿음의 선택을 하기가 머뭇거려지는 그런 순간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정답인 것을 뻔히 알고 있지만 이걸 선택하면 내가 더 힘들어지고 더 슬퍼지고 더 마음 아파질 것이 명백하여서 이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다른 방향을 선택하고 돌아가는 길들을 선택할 때도 우리의 삶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을 마주하는 우리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현실이 힘들더라도 그 선택이 너무나 우리에게 눈물을 가져다주는 선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열정을 회복하여서
담대하게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발걸음의 끝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면서 어려움을 뚫고 나아가는 신앙의 용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의 권면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에도 이런 담대한 결정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받아서 누리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오늘 외치는 이 히브리서 저자의 외침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자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을 붙들자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또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다라고 선언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았던 유대인들에게 뒤로 물러간다라는 것은요, 예루살렘 성전 제사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그 성전은요, 썩을 대로 썩어 있었고 이 성전은 이미 세상과 동일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것처럼, 그런데 애굽으로 돌아간다면 그들에게 남겨져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멸망과 죽음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과거의 죄로 돌아가자,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은 결국 멸망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존재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담대하게 그것을 뚫고 나아가는 용기이지, 좀 힘드니까 우리 예전으로 돌아가자라는 선택은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나아가고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에 힘들고 어렵다라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자라는 고백이 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은 결단코 해서는 안 되는 상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이런 고백이 아무리 힘들다라고 해도 이런 푸념이, 이런 원망이, 이런 한숨이 섞여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인내하고 끊임없이 결단하고 새로이 힘을 얻으며 정말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참고 견디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는 인내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 인내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큰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분을 따라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핍박과 조롱이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그걸 감내하기로 결단한 우리들이기 때문에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인내함으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과 다르게 살아보겠다라고 나섰는데 좀 어렵다라고 해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건 너무 어리석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용기를 얻으시고, 또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내함을 얻으셔서 작은 발걸음이라 할지라도 조금씩 전진하며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고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지키심, 보호하심, 승리하심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